예, 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반가운 마음으로 또다시 여러분을 동영상으로 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국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리고 말씀에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모든 시국들을 잘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또다시 오늘의 말씀 가지고 또다시 어려운 시국을 잘 넘기리라 믿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비롯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착각했던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음에 우리를 선택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쓴뿌리 못난 모습들 다 버리질 못하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며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할 적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의 12절로 24절까지 의에 대해서 옳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심판을 받고 안 받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그런 기도의 내용을 말씀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인간 모습은 없어지고 점차적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가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보았고 또 성령을 받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볼 수 있는 경험까지도 많은 눈으로 목격하고 또 귀로 듣게끔 되었던 그 제자들은 완벽하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을 팔게 되며 예수님을 멀리 놓고 도망가게 되는 일을 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의 28장이나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부활의 복음이 마지막 장들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로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고 초조해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아야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던 것처럼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19절 이하에 한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성령을 받고 과거에 좋아했던 사치, 물질 그리고 탐욕 그리고 남을 미워했던 거 비판했던 거 우리의 엄청난 만 가지 조건도 더 되는 그런 악성 종양 같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면서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살으라고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그 환자에게도 말씀을 했으며 오직 성령이 이끌려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 죄악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지식이 충만한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성령을 통하여서 은사 능력을 수없이 많이 받았습니다. 이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능력을 너무 부여받아서
30년이 넘도록 사역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은사와 능력 충만, 말씀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많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혈과 육이 나오게 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다시 한번 자문자답하면서 때때는 교만이 들어가면 혹시 자화자칭이 되진 않았을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뇌까리면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 하면서 먼저 은사 능력 받았다 하면서 왜 작은 자의 소리를 못 듣고 순간 혈기가 나는 것인가? 왜 작은 사람의 소리를 못 듣고 나의 말을 이해하라고 하는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믿음에 맞춰가는 예수님처럼 상대방을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사랑을 받고 이해를 받아야 된다는 사고방식 속에 집사 시절이나 주의 종 목사 시절이나 똑같다라면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받지 않겠는가?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도 전국에서 동영상을 바라보면서 나도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을까? 한번 다짐해가며 오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되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론의 말씀에 맞춰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맞을 것이고,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직도 멀었다는 사실상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첫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자, 이 고난이라는 것은 괴로울 거고 어려울 일 아니에요. 괴롭고 어려운 일이 어떤 한 가지에 중점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각자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없는 고난,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는 고난, 어떤 사람은 형제가 우환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에 접해 들어가 있고, 사치를 버려야 되는 고난,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물질이 없으면 발발발발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에 뭔가 차여있지 않으면 걱정이 하면 잠도 못 잡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성령을 받았다면 이런 고난 정도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이 알아요. 돈으로 토모로 해가면서 날마다 찬양 불러가면서 내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떡할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 없으면 어떡할까? 나 잠 못 자면 어떡할까? 내일은 쓰러질 것 같은데, 내가 운동 못하면 어떡할까? 다리가 마비가 올 텐데, 내가 저 영혼을 미워하다가 오늘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또 내일 미워하면 어쩌지? 시험에 걸리면 어쩌지? 뭐 이런 전부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성령의 사람은 오늘 일에 족하다라고 하고 살으라고. 너희들이 아무리 한다 해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라고 사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을 위해서 의복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에 그리 시내가 그 엄청난 그 계곡에서 3년 반을 살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라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여 살리리라. 이스라엘 시대 때에 그 그리 시내가라는 것은 엄청난 험난한 곳이라고. 겨울에 우기가 11월 한 3, 4월까지는 계속 우기로 치솟다가, 그리고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때는 아주 협곡이 되는 그런 메마른 땅이 되는 그런 곳에서 3년 반을 살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이기는 결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서 건강하니까 3년 반 만에 내려옵니다. 사르밧 과부의 공객이 만들어내라 뭔가 좋은 거 먹으려고 딱 나타났지만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견뎠던 시절을
그 사르와 과부한테 분명히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일이라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밀가루 한 줌 갖고 결국은 엘리야를 공개하게 되면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고난이 내가 올 때에 내가 내일 또 시험 들면 어쩌지? 내일 또 저 사람을 미워하면 어쩌지? 내일 또 경책받으면 어쩌지? 이러기 때문에 계속 경책으로 지속되는 거예요. 일을 잘해놓고도 또 경책받으면 어쩌지? 뭔가 음식을 만들었고 또 경책받으면 어쩌지? 이런 날마다 내 일을 해. 고난, 어렵고 괴로운 일, 이거 또 받으면 어쩌지라는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자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시대가 어떻게 지나가든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국에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 모든 우기로, 그리고 전쟁과 그리고 무기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다른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기독교인 너희들이 걱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 사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는 그렇게 많은 재앙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이 올 때에 나는 걸리면 어떡할까? 나는 병 걸리면 또 뭐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저 악한 것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 악한 것한테는 벌써 졌을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재가면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였다는 그런 것은 내 영혼이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죽였다라는 문법은 영혼으로는 거듭났다. 나를 죽이자, 전도서 6장에 매장되자, 그건 죽으라는 뜻은 거듭나자,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거듭이 나야 되는데 거듭이 나지 않으니까 이 고난을 두려워했더라. 서론 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 16장에 19절 이하로 천국 열쇠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더라. 성령이 부족하니까 배터리 충전을 시키러 우리 주님은 가셨어요. 우리가 배터리 충전이 안 되면 전화 통화가 비비비비비가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얘네들의 성령이 배터리가 떨어져서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러 가자. 그 주님은 배터리 충전을 시키려고 바로 그 모인 곳에 등장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배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3일 동안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평강할지어다 하면서 세 번을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무엇인가는 아주 설계가 등등해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성령을 완벽하게 100% 충전을 못 시켜서 그런지 요한복음 21장의 1절로 7절을 보면 또 고기 잡으러 가자. 또 과거의 구습이 또 나왔어. 고기 잡으러 또 가. 내일 일을 또 염려하면서 고기 잡으러 또 가. 또 안 잡혀. 주님이 또 옆에 나타나셔서 오른편으로 던져라. 또 옆에서 주님은 말씀하셔. 네가 세상을 더 사랑했구나. 오른편은 사랑의 손이라고 그랬죠. 사랑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우뇌입니다. 우뇌가 발달돼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 안 할 것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걱정해서 갔다가 더 오른편에다가 던져. 뭐 몇 번 했는데도 없어. 네가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 먼저 가족을 위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서 구워주었더라. 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55% 드리고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45%를 살으라고 했지 살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성령의 사람은 믿음을 지키게 돼 있으며, 성령의 사람은 오직 말씀에 직시하게 돼 있고,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만 외치게 돼 있어요. 출애굽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선지자가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계속 교육하시기 위해서 키우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성령의 숯불에 입술을 다는 것처럼 가시떨기나무에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입술을 달게 되었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라. 계속 뻣뻣한 입술을 계속 내밀다가 40년을 그저 허송세월을 가는 것이 결국은 출애굽기 7장에 80이 됩니다. 40년에서 80세에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데,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 속에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라는 것을 비추어 볼 때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백성을 어떻게 하오리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는 왜 내가 말하는 명령만 지키면 될 거냐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먹을 걸 달라고 막 그래요. 내가 이 백성들을 낳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또 말대꾸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 낳았느냐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보병을 주고 60만의 백성을 내가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열고 내려도 이 많은 백성은 먹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 손이 짧겠느냐. 그것이 민수기 11장 23절 하면서 매일같이 메추려기를 내려주리라.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아주 먹고 배부를 것이다. 출애굽기 16장하고 민수기 11장은 대조해 보면 그렇게 수없이 메추라기, 만나, 무리와 반성물까지 내일 일을 염려하는 그 백성들에게 왜 고난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봐라. 다 먹였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어서 두드러 팼냐. 민수기 11장 말씀을 보면은 고기를 먹고도 또 다시 불평불만하고 또 화가 나서 소리치고 그렇게 막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서 고기까지 빠지기 전에 죽였더라. 그래서 기브라 핫다와라는 지역으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금방 줄 때는 감사하고 초콜릿을 먹을 때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계속 아껴 먹어요. 나중에 손이 찐득찐득하게 묻어요. 처음에 먹고 아주 너무너무 달고 좋다. 근데 어휴 이놈의 초콜릿은 손에 좀 찐득거린 거지 안 묻었으면 좋고서 꼭 그렇게 투덜거리고 꼭 종이도 구겨버립니다. 응? 이게 인간이야. 응? 아니 먹을 때 그랬으면 아주 그냥 초콜릿 못 먹는 사람이 손가락까지 거기에 때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쪽쪽 빨아먹어. 예전에 우리 아무것도 없어서 손가락을 빨아먹고 껌도 벼락벽에 붙여서 다시 씹어먹고 그랬다 그러죠. 없는 시대는 그게 전부 감사해 보이는데 너무 흥청망청한 시대에는 그게 감사하지 않은 거야. 눈깔 사탕 하나 먹다가도 계속 종에다 싸서 또 빨아먹고 또 빨아먹고 이렇게 싸놨는데 지금은 사탕이 흔해 빠지니까 아유 저걸 뭘 나중에 또 먹어 그냥 버려. 이런 사람이 천지요. 그게 배가 불러서 그런 거야. 영혼들도 배가 부르면 그렇게 무엇인가는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난이 막 두려워서 사무엘상의 7장 말씀을 보십시오. 막 그냥 기란 여아렘의 아비나다 집에 막 그냥 20년 동안 축복을 받았다고 하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축복을 받고 싶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말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들의 이방신을 제거하고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대대손손 내려왔던 아스다롯 신, 우리 유교 사상, 무속 신앙 이걸 다 버려라. 그리고 이방인 거 들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전심전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전심전력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 영혼을 다 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 마음만 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때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고 입으로 막 시인해요.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 미스바에 모여라. 우린 각성해야 될 거 아니냐.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냐. 물 길어오는 어떤 봉사정신, 기도정신, 믿음정신을 쫙 사무엘 선지자가 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너무 기쁨이 넘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아요. 기쁘고 즐거운 시간 속에 뭐가 식었겠어요. 기도하지 않았죠. 믿음이 벌써 흔들렸겠죠. 좋은 것을 생각했겠죠. 이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블레셋을 또 쳐들어가게 합니다. 사사기장에 나와 있는 6장에 있는 계속적으로 6장의 사사기는 전체가 다 그래요. 또 죄를 짐으로 하나님이 또다시 미디안 사람하고 싸움을 붙였더라. 사사기장의 말씀은 또 죄를 졌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평안하다라고 하니까 블레셋을 쳐들어오는데 교만이 어디까지 올랐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사무엘 선지자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교만해졌어요. 당회장님이 기도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어요. 당회장님 기도하기에 내가 이렇게 아파요. 당회장님이 기도 안 해주고 나를 외면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기 싫잖아요. 당회장님이 날 경청 안 했더라면. 사랑하는 동영상보는 우리의 영혼들 이 말이 그래 그게 흔들리지요? 경책 좀 덜하지. 경책을 많이 하니까 교회도 안 오고 싶고 경책을 많이 하니까 교회도 전부 떠나고 그랬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면서 코로나를 이겨내세요. 웃으면서. 우린 다 그랬지만 지금은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얼마나 보고 싶어.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많이 듣던 목소리죠? 전에 그랬죠? 있을 때 잘하라 이것들아. 있을 때 잘해. 맨날 그거 들었죠? 좀 익숙해 있는 말이죠?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얼굴에도 보고 당회장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알아? 화성 통화라도 해서 얼굴 보여줄지. 보고 싶지도 않은 모양이야. 자, 이런 게 막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주 역력히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너희들 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니? 그러나 애굽 땅에는 막 우박도 거기에 메뚜기 떼도 벌 그냥 파리 떼도 이 떼도 얼마나 재앙과 독종이면 돼. 너희들은 건졌잖아. 근데 무엇인가 두려움만 하고 그냥 또 걱정해. 자,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다시 가슴에 손을 얹혀놓고 그래. 세기록교회에서 소속된 이상 참 은사 능력 많이 받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많이 받고 불침병 고치는 사람도 많이 받고 라고 했는데 왜 내가 아프면 이렇게 고난이 두려운지, 남이 사는 걸 수없이 받고 들었는데 왜 내가 아프면 무서운지, 왠지 기도를 하면 안 들어줄 것 같다는 두려움. 먹을 거 없으면 배가 고파서 나는 만약에 마지막 때에 갈 것 같아. 왜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생각 안 하고 배가 하나도 안 고프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뭔가 믿음을 가질 생각 안 하고 나는 너무 식충이처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일바 따라 죽을 거야. 이런 아주 아니한 생각. 만약에 못 먹는 시간이 오면 내가 통닭 먹고 싶어서 어떡하지? 지금도 내가 햄버거고 피자를 못 먹으면 그냥 병이 다 나고 삼겹살을 못 먹으면 병이 나서 뒤집어져 죽겠는데 내가 마지막 때 그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고난을 두려워하는 거야. 괴롭고 어려운 거 두려워하는 거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런 걸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먹다 못 먹으면 그냥 가지 가도 천국인데 그냥 영생의 길도 가지. 혼자 가는 건 외로운데 그냥 옆에서 내 가족하고 같이 가면 덜 외롭지 그런 아주 낙천적인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막 불안에 떠는 거야. 마태복음 14장 봐봐. 그렇게 오병의 기적을 본 제자들도 베드로 사도 봐. 예수님이 당장 없어져서 어디가 있으니까 막 벌써 물결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 바다에 빠져서 그냥 죽으면 좀 되지. 뭘 그렇게 풍랑이 오니까 갑자기 어디 갔냐, 예수님 어디 갔냐 막 난리를 치고 찾아요.
풍랑을 잠잠하라 그랬던 이게 사복음서에 기록돼 있죠. 막 두려워하고 있어. 그들이 유령으로 막 보여. 헛것이 보여. 헛것이. 결국은 그런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건 의심하는 거야. 나를 안 지켜줄 것을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한 줄 아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어졌다. 그럼 믿음이 왜 적어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적어졌다. 물결의 시험, 먹는 거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이 많은 시험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 누가복음 22장의 39절 이하에 주신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어려운 고난이 와도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까 봐. 어떻게 될까 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자부를 한다면 우리는 절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고난의 시대입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13절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입의 행실을, 영으로서 생각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이. 자, 14절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자, 무서워. 고난이 무서워. 그 뭐겠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래.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양자로 삼아주신 거야. 친자를 양자로 삼아줬어.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거야. 무서워하는 영을 부여받지 않고. 죽으면 어떡하지? 나이가 먹으면 그래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 무서운 영을 받은 거지. 그러나 기독교인가 신앙인가 그리스도는 죽으면 아버지 만나러 가지. 죽으면 예수님 만나러 가지. 죽으면 선지자 만나러 가지. 과거의 제자들 만나러 가지. 이러면서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미국의 목사 D.L. 무디는 군민학교도 안 나왔지만 그분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돌아가실 때에 신문기자를 놓고 나를 죽었다고 기록하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절대 뉴스에 내지 마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 열리는구나. 죽을 때 만약에 그 사후의 세계가 소망이 없다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리는구나. 예수님 우편에 앉았어. 그 예수님 음성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너를 때리는 저자들은 너를 때리는 게 나를 때리는 거니 용서하라.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해달라는 그 고백을 하고 가요. 스데반은 분명 집사지만 예수님의 영을 그대로 부여받아 예수님처럼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왔는 23장에 나와 있는 34절 말씀처럼 저들이 하는 일은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사이다 라고 말한 것을 그대로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 영은 뭐겠어요? 아담의 조상을 통해서 부여받은 살아있는 영. 우리 영을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증거해 주신대요. 보증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녀임은 후사이니까 하나님의 후사라고 17절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받으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이다. 자,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은 성경이 어디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리라고. 그런 고백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다니엘 선지자 얼마나 대선지로서 멋진 선지자예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했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요. 다니엘서 1장 말씀은 두려워했던 장면 없어요. 음식을 안 먹어서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이러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이 보낸 수라상을 안 먹었으니까요. 진수성찬을 줬는데 왜 안 먹었냐고 죽을까 봐 걱정 안 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법을 지키겠습니다. 환관장이 너희들 큰일 났어. 나라에서 이렇게 제공한 것을 먹지 않으면 너희들이 곧 죽을 것 같아. 환관장이 와서 이야기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열흘만 시간 주세요. 우리의 붙잡혀온 이 백성들이 살찌고 고기 먹는 것보다 더 번질번질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라고 환관장한테 약속했는데 정말 열흘 후에 가보니까 아주 뺀질뺀질하더라고 기록해요. 고기를 먹으니까 얼굴에 지방질이 돈다. 채소를 먹으니까 뻣뻣하다. 그런 법이 없어요. 채소만 먹고 살아도 얼굴이 뺀질뺀질할 수 있어? 이종현 평생 고기를 싫어했어도 날마다 얼굴이 뺀질뺀질해갖고 겨울에 선쿨크림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뺀질뺀질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병든 사람들 불치병으로 왔어도 암을 4개씩 갖고 오고 어떤 병원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이 왔다 할지라도 두려워해보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걸 확신했기 때문에, 비록 오늘은 부도가 났지만 내일은 부도를 풀어줄 거를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기에 조금도 두려워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모든 전국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얹고 고난을 두려워했더라면 이제부터 고난을 멀리 퇴치시키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고난은 미래의 복임을 믿어야 한다. 고난은 미래의 복임을 믿어야 된다.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사도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라고 17절에 말씀해요. 주님께서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냐? 너희들도 영광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체크하면서 고난은 미래의 복임을 믿어야 한다.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무엇일까? 자,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이 이 종을 통해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가장 취약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찌그러지길 잘해. 우리가 왔어. 또 찌그러졌냐?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고난이에요. 옆에 사람이 또 뭐 또 올 곳이 왔어? 또 우리가 왔어? 또 고난이 왔어? 경책을 받기만 하면 또 쭈그러져. 쭈구리가 또 왔냐? 그것이 고난이야. 이게 가장 어려워. 그러나 영광을 생각하면서 아, 지금의 현재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아, 미래에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가장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왜 혈기가 많냐? 왜 다혈질 못 고치느냐?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또 용서를 못하냐? 또 사랑하지 못하냐? 또 앞장서서 입 못 고치냐? 또 오지랖이 넓구나?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걸 들을 때에 가장 자기들에게 취약점이 뭐겠어요? 그런 말이야. 그게 가장 고난이야. 또 여자 뒤다보냐? 또 뭐 살 것을 생각하냐? 수없이 야단을 맞으면서도 그걸 고치지 못하면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봐야 돼. 그래서 내가 좋아하던 게 10,000가지라면 세월이 흘러가면 1,000가지도 버릴 수 있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하루에 1,000가지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다 아직 못 버렸다면 아직도 내가 못 버린 게 있구나, 그걸 찾아서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당회장 목사를 통해서 경책을 하는데, 그 경책을 받을 때가 가장 괴로워. 이제 그만 좀 야단 좀 쳤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종을 통해서 이제 그만 좀 불순종해라. 이제 그만 좀 구습을 버리는 게 어때? 네가 가지고 있는 탐욕 버리는 게 좀 어때? 미움 좀 버리고 비판 좀 버리고 판단 좀 버리는 게 어때? 그걸 안 버리니까 나의 여종을 들어서 경책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자자 눕자 그러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라고. 그렇게 잠언서는 매번 기록을 해놨고 견책을 달게 받지 아니하면 죽을 찐이라 라는 말을 수없이 우리 교인들은 들었어요. 잠언서의 21장에도 23절 내 영혼을 사랑한다면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입에 복을 가지라고, 투덜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지금 내 현재 고난은 미래의 복이군요. 무슨 복을 주시려고? 능력의 복, 지혜의 복, 무슨 복을 주게? 자기 영혼을 보존하려면 입으로 복을 시인해야 돼. 또 시험이야, 또 시험. 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도를 경지에 넘어서서 속이 상해서 쭈그러져 있다면 잠언서의 10장의 21절이나 21장의 10절이나 잠언서 29장의 15절 말씀이나 15장의 32절 말씀이나 얻을 수가 없어. 고난은 미래의 복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가 엄마는 나를 갖다가 엄마랑 떨어져 살게 하고 날 미우니까 나를 내쫓으려고 나에게 거짓말 시켜서 에서하고도 갈라놓고 아빠하고도 갈라놓고 엄마하고도 갈라놓고 난 정말 싫어 우리 엄마가 이러고 떠났더라면 그게 복을 받았을까요? 전혀. 부모 원망했던 장면은 창세기 28장에 없어. 그렇게 호화찬란하게 옷을 입고 살았고 먹을 거 살았고 그런데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지만 간밤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을 해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계시도다.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좋게 부자가 돼서 돌아오면 11조를 열심히 낼 것이고 부자가 돼서 돌아오면 여기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을 짓겠나이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28장에 길을 떠나요. 그는 많은 고난을 통하여서 잠시 잠깐에 라반을 좀 마음에 안 좋게 여겼던 거는 레아를 주었기 때문에 본인은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그 장면들을 다 우리가 속속들이 여러분은 못 보시니까 그는 절대 엄마나 아버지를 원망했던 장면이 없어요. 근원이 엄마 때문에 쫓겨나서 라반 삼촌이 나를 고생을 박박시켜 이런 거 없었어요. 당회장님이 나에게 맨날 경책하고 나는 이것 좋아한다 저것 내가 저 영혼이 나를 갖다 송충이 씹은 얼굴을 보고 저 영혼이 나를 무시를 하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를 바라보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지. 당회장님이 여러분 때문에 힘이 빠지고 교육 가르치는 것이지 여러분이 당회장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건 너무너무 잘못한 사건이야. 고난은 미래의 복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넘어야 될 턱이 시험의 턱인데 이 시험의 교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반드시 주고 복을 주세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당하는 고난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뺄 수 있잖아. 우리가 딱 쉽게 생각해서 그냥 뺄 수도 있잖아. 그러나 롯을 고난을 당하게 해요. 남색하는 사람들한테서 시험을 이겨내게 하지요. 딸한테서 막 빈정거리는 소리 듣지요. 사위들은 우스각 소리고 많이 장인어른하게 완전히 비웃음거리가 되었죠. 부인은 말 안 듣는 걸 질질 강아지 끌고 나오듯이 끌고 나오다가 결국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하여서 소활성에 도착합니까? 구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 고난을 잘 겪었기 때문에 소활성까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도착해서 너무도 괴롭고 힘드니까 술을 먹었어요.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데 흔술에 취하니까 결국은 엄청난 일을
본인은 그냥 죽으면 고만인데 죽고 난 뒤에 자식들한테 후손들에게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 놔요. 전쟁만 좋아하고 어마어마한 그것은 바로 DNA가 부모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암몬과 모압 족속이 전쟁만 터졌다면 암몬 족속은 꼭 누나를 뺀다고 그래요. 모압 족속은 계속 전쟁만 치르길 좋아해요. 그러니까 열왕기 3장에 모압 족속을 멸하려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다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고난을 겪지 못해서 또 고난을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천사의 말을 들었더라면 창세기 15장에 하갈의 소생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삭이 족속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알라신 섬기는 그런 거. 자, 이런 것들이 다 후손에게 다 전쟁을 낳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 내 가족에 전쟁이 있든 그리스도의 형제 간에 전쟁이 있든 교회 가더라도 서로 믿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천국 갑시다, 영생 갑시다고 하는데 이 종은 많은 교인들을 같이 있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룹을 져서 서로 당파를 짓고 더 미워하고, 과연 그런 그룹이 몇만 명이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서로 미워하고 당파를 짓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다 천국 간다고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이방인과 세리들도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는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는 형제를 나가라 하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미워하고 살인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줍니다. 이런 고난을 우리는 겪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야고보도 지나 나와서 32장에 고난을 끝이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연세가 그냥 80이 넘어서 그냥 씨름을 하고 있어요. 계속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또다시 고난이 와요. 본인이 베델 땅에가 집을 짓겠다고 했으면 아직도 베델이라는 땅에 도착을 안 했어. 엘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다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도착을 못했어. 그러다 보니 가정에 우환이 또 왔어. 고난이 왔어. 자,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었는데, 딸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는데, 아유, 머리가 허열 때까지 순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고난을 주시네 이러지 아니하시고 그 야곱은 다시 숫곳에서 떠나요. 베델 땅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단을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거두시고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당연직으로 겪어야 돼. 그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 복만, 잿밤에만 눈이 어두 있어요. 고난은 싫은 거야. 고난은 미래의 복임을 믿는 사람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19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우린 전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가 한 거지. 28절에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전부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만이 성령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요. 난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 걸 구하면 도와주고, 난 힘이 너무 약해. 일을 못할 거야. 그래도 그 연약함을 도와주고, 성령이 이끌려서 하면 다 도와준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아우, 난 힘이 없어 기도 못할 것 같아. 난 너무 낙제 배가 고파서 기도 못할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 말할 수 없이 탄식을 한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운이 빠졌구나.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도와주신다는 거야. 로뎀나무 밑에서 기운이 다 빠진 엘리야 선지자가 헛소리라고 했어. 헛소리. 나 죽여달라고. 헛소리라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잖아. 다 연약한을 도와주고 빌발 모르나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야 되느니라. 계속 물과 떡을 주면서 꿈에서 말이죠. 허기진 데서 계속 주면서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만들고는 죽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듣고 유다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세워야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도 겪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복을 받으려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균에 적응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잘 겪어내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어떤 것을 발견해냈든 자꾸 이방인의 현혹에 귀가 기울어지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에 다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걱정,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성령의 사람이라 말하면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고 고난은 미래의 복임을 믿지 아니하고 있고 지금 이런 고난이 견뎌가면 좋은 날도 있겠지 라고 말을 했으면 그걸 끝까지 보존하고 이놈의 코로나 언제나 끝나 이건 바로 또다시 시험의 덫에 넘어가서 역시 미래의 복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방인들도 못 지킨다고 손가락질을 하려면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되는데 조금만 자유가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더 바깥 출입을 하려고 그러고 더 다니려고 그러고 여행 다니려고 하면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만 탓할 수 있겠느냐. 기독교인들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면 회개하라고 왔다면 먼저 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쳐갈 것인가. 모든 백성들 살자고 약한 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견디지 못하나 강한 자는 자기는 견디고 자기에게 떨치고 나는 그 균이 남한테 이전이 되면서 전이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 그러나 약한 자에게 떨어져 놓는다는 것. 이런 것을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인만큼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면 그리스도인만큼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생각을 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난 성령의 사람이 맞는 것 같아. 성경 속에 성경의 사람이 맞는가라고 한번 딱 캐시션 맞고 물음표 붙이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발람이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처음엔 잘 나가다 나중에 돈의 유혹을 받았어. 그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 느헤미야의 6장 20절에 스마야 선지자 분명히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 근데 정치의 속에 들어가서 돈을 주고 나니까 스마야 선지가 친구 느헤미야도 배신하려고 들어. 죄악의 글. 그게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왕이 하나님을 알았어. 근데 역대하 16장의 9절 이하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옥에 가도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체크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레미야 28장의 10절 이하에 하냐냐라는 선지자가 먼저 된 선배 에레미야 선지자를 막 비방을 해.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체크해볼 문제가 많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부인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몰라, 절대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하는데 밑에 있는 가룟 유다 죽고 열제자가 과연 그를 쫓아가지 않겠는가?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 1장에 아주 니느웨 성 가기 전까지는 성령의 사람이야. 요나가, 소선지자가. 왜?
왕들한테 예언하고 충분히 먹고 살았으니까 여전히 성령의 사람은 자부했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 좀 더 큰 복을 주려고, 큰 능력 주려고 니느웨 아스르 제국으로 가라. 그러나 그 왕은 엄청 강팍한 왕이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 있어. 거기를 가라 그러는데 목숨이 아까우니까 자, 내일 일을 두려워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 기도해서 또 물고기 입을 열어줬어. 또 다시 아스르 제국으로 달려가. 왜? 또 물고기 뱃속이 너무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달려가갖고 저 니느웨 성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물고기 속에서 고생했다라고 요나는 불평불만을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했기 때문에 바로 요나서 4장에 미워하는 게 나오는 거야. 응? 왜 저들을 죽인다 하더니 안 죽였나이까. 그게 요나서 4장이야. 벌써 그 미래를 보면 얼마나 그 백성들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는가. 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야단을 맞을 때마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맨날 야단 맞아. 저 인간이 내 옆에 없더라면 내가 야단 맞을 일이 없는데 저 인간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야단을 맞아 라고 얼마나들 생각을 하고 말을 했습니까?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칭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덩달아 야단 맞아. 아니면 일 못하는 사람, 아니면 계속 무엇인가 말질만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계속 야단을 맞아. 여자들은 음식 만들면서도 아유 성질 많은 저 인간 때문에 괜히 내만 야단 맞았잖아. 내가 소금 넣지 말라 했더니 소금 넣어서 막 짜다고 경책받았잖아. 그거를 왜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지.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성령의 사람은 희생이에요. 용서고요, 이해고, 위로고, 이 모든 권면이며 이건 성령의 사람이야.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임무를 수행 안 했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 이건 누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죄냐? 내가 날마다 문자를 받았는데 나는 그 소식 안 하고도 불구하고 못 받았어요 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한 사람의 죄겠냐? 이건 똑같다. 이런 거를 좀 뭔가가 자극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전부 그 사람의 죄로 몰아붙여. 저 사람의 죄로 몰아붙여. 자기가 말을 실수해서 화를 냈는지, 자기가 미처 못 보고 툭 치고 가서 화를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전혀.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동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교인들, 이웃에게나 직장에게나 어딜 가서라도 고난이 올 때 혈과육이 죽지 않습니다. 더 화가 나요. 짜증이 납니다. 더군다나 여름에 더우면 더 짜증이 납니다. 겨울에 추우면 더 짜증이 납니다. 누군가가 날 건들면 혈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한 번쯤 혈기가 날라고 할 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을 열심히 생각하면서 화가 날라고 해서 입에다가 18이나 조짜 밑에 시옷이 나오려고 하거들랑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성령의 사람이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는데, 괴를 그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분명히 우리가 배웠는데 왜 나는 악한 말을 아직도 하고 있을까? 왜 아직도 음란한 행실을, 아직도 뭔가가 술 취한 사람처럼 함부로 말을 하고 있을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이 불타서 성령의 사람이 맞으면 육적 사람을 누를 수가 있는데 자기에 있는 육의 모습, 나의 우리 영, 이걸 성령으로 더불어 증거해 주신다고 했는데 나의 영을 누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이다. 절제할 수 있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입이 닷발 나오고 쭝얼쭝얼대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전국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첫째,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멀리 퇴치시키시고, 두 번째, 고난은 미래의 복임을 믿어야 한다. 지금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니 나라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나 자신이든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잘 넘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혈과 육이 나오고들 난 전신갑주를 입었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에베소 6장의 말씀을 입지 않았더라면 다시 입고 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직도 부족하다면 빨리빨리 기도해서 성령의 배터리를 또 채우고 예비용 배터리도 또 만들어 놓고 또 컴퓨터가 버벅하면 외장하드에 또 빼놓고 또 외장하드를 또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좋은 날 봐서 빨리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사람이 더 많이 되어 가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